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의 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신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고 13절부터 16절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이죠. 17절로 31절은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 이야기와 그에 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이고 31절로 45절은 예수님의 3차 순환을 예고하심과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6절로 52절에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10장 전체가 일련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얼핏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 같은데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이 10장 전체는 하나의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 그래서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지금 쭉 소개를 해오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표현은 마가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길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길을 소개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그 길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어디를 향해 출발하신 겁니까? 그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지금 십자가 길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이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직전,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그 길을 되짚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었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곧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눈이 열려야 가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그리고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뒤집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줘요. 그 첫 번째 예가 뭐예요? 그게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책잡으려고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말은 도무지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심령이 패악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아주 악랄하게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악하고 패역한 속성을 가진 그 타락한 인간, 그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살하거나 혹은 스스로 도망가지 않고는 배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서럽고 고통스럽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세 율법이 허락한 이 이혼 증서는 사실은 남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남자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여자를 내버릴 수 있게 허가를 해준 허가증이 아니고
당시 남자들의 탐욕과 욕망에 붙들려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온전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그래서 모세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게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욕망,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짓눌리는 여성들을 위한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제까지요? 그것도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까지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그 제도는 모세의 율법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세의 율법의 때가 아니고 복음의 때, 은혜의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막고 여인들의 불행을 겨우 피하려던 그런 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악한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바꾸는 때, 그래서 천대받던 여인들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때, 그게 지금 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의 때고 은혜의 때고 그 때가 지금 다가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새 시대, 십자가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체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종로로 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육신의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제어하던 율법의 길에서 떠나는, 그 길에서 떠나는 길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가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부모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은혜로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당시 어린아이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사람 숫자 세는데도 끼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즉 예수님이 품지 않으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뭘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주님이 열어 가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예를 들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을 구하러 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렸어요. 이 길이 언제입니까? 무슨 길입니까?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영생의 길인 거예요. 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청년은 고위 관리였어요. 그리고 젊었습니다.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는 자기 절제와 훈련에도 철저했고 또 경건에도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린 겁니다.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영생의 길에 들어서라면 21절에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그 길을 가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생의 길을 묻다가 그 길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왜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떠나갔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가진 것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자신의 크고 높고 견고한 욕망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따라 율법을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 청년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넘지 못해서, 즉 자기의 재물을 향한 자기 욕망과 탐욕을, 그 높은 벽을 넘지 못해서 그는 자기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삶의 방식을 그것을 내동댕이 치지 못하고 그 자기가 살아왔던 그 옛날 길, 그 율법에 붙들려서 살았던 탐욕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던 그 옛날 길을 그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것을 다 가졌다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길을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희생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공무원 시험 보러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진출하러 가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사망과 진노와 저주의 인생의 그런 폭탄을 제거하러 가는 길이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고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 그것이 곧 영생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내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길, 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올바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가는 잘못된 기도 하나를 지금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기도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제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것 같은 예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해 주십시오. 원하는 바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희생의 길은 기도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찬과 세례에 동참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골고다에 오르려는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겟셋만의 기도의 동산에 오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겟셋만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려는 기도가 아니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겟셋만의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잔도, 십자가의 세례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잔과 세례를 외면한 채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많은 부귀영화를 얻으려고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 이제 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왜 적지 않은 교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 염려와 불안 때문에 눌려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이것이 지금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늙었든 젊었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구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마셨던 그 십자가의 잔과 세례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재물과도 상관없고 지식과도 상관없고 나이와도 상관없고 율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평생토록 구해야 될 기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건 이 땅에서건 누구를 우의정에 앉히고 좌의정에 앉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우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와 진노와 충만한 죄악의 땅을 벗어나서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 그 탈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씩 애쓰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도 함께 그 십자가의 길에서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배반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지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소개해놓고 그 길을 누가 따라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그 길을 따라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매달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의 그 책망과 조롱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 뜨거운 외침, 주님을 향한 그 열렬한 외침으로 그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눈이 열리자 곧바로 기다리던 가족에게로 간 것이 아니고 보고 싶었던 그런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 곧바로 주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뭘로 가려져 있습니까? 세상 욕망과 탐욕으로 가려져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려져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책망과 조롱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 새롭게 살리는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가는 동안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찾아왔다가 근심하며 자기 길로 돌아가는 청년같이 되돌아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외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바라봐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